10절. 그렇지만 사람이 비록 여러 고통을 당하더라도 위로를 받을 희망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참아 견딤으로써 자신에게 커다란 상이 주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이 십자가를 불평하지 않고 지게 되면 그 고통의 무거운 짐은 하느님의 위안을 구하는 신뢰심으로 변한다. 그리고 육신이 괴로운 만큼 영혼은 은총을 받아 기운을 얻는다.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져보겠다는 열정이 일어나 고난을 사모하고 역경을 원하며 힘겨움과 가난 없이는 살 마음조차 갖지 않을 만큼의 용기도 생겨난다. 이는 사람이 하느님을 위하여 괴로움을 많이 그리고 힘들게 겪을수록 그만큼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총의 작용이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피하는 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게끔 하시고 그 일에 대한 열정만큼의 힘을 연약한 육신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은총의 작용이 아니고 무엇이 됐는가? 예. 사람이 비록 여러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위로를 받을 희망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삶 전반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죠? 그런 삶 안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냐? 그러면 오늘 준주성범 8절 마지막 부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위로로서 작용한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은총의 작용,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만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로 작용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8절에서 우리 인간이 왜 고통과 어려움과 십자가로부터 배제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외롭죠? 고독하지요? 인정받고 싶죠? 내가 또 성공하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그리고 잘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죠? 그죠? 바라는 게 많지요? 원하는 게 많지요? 추구하는 게 많지요? 왜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게 많을까? 내가 따로 있음 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온갖 인생의 추구와 원함과 갈망을 해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우리가 해방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은 이게 어마어마한 망상이거든요. 진짜 망상이거든요. 허상이고 이건 실상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인간은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나 혼자 못 살아요. 그리고 온갖 우주 만물이 함께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것을 꼭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적으로 다 알아요. 세상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나 없이 또 세상이 어떻게 있어? 세상과 나는 구별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원래부터 하나예요. 한 생명이에요.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인간들은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고독 속에 늘 휘둘면서 사는데 그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면 다 고독을 느껴요. 저도 그렇고 외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래요. 왜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옛날 실존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이데거라는 사람들은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투기된 존재다. 이미 세상에 내던져진 상태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실존 철학자들의 얘기가 일정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막 그러거든요. 나가 따로 떨어져 있다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죠? 되게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아마 인간에게 모두 다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분리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인간 어머니로부터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육체의 분리를 불안함으로 느꼈거든요. 이 트라우마가 인간에게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투기된 존재, 그리고 내던져진 존재. 그래서 나만 따로 있는 것 같다. 나만 따로 있다는 어떤 느낌들 안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지금 바로 이것, 이 한 생명 안에, 하느님의 한 생명 안에 현존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깨달음을 온전히 체험했다 하더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된 이 성령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따로 있음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사람들은 없어요. 죽는 날까지 사실은 나 따로 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알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원래부터 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이미 하나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지금 바로 이것뿐이라는 걸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솔로몬의 지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는 지혜가 하나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놀라운 지혜예요. 다 지나가요, 사실은. 저도 투병 생활하고 병원 생활할 때 견딜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원히 가지 않거든요. 그 고통,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라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도 어느 순간 지나가요. 그리고 또다시 밀려와요. 또 밀려왔다가 또 그 고통이 사라지고 또 밀려오고 사라지고 밀려오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말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말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도 다 견디어냈어요. 그래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잘 참아 견딤으로써 자신에게 커다란 상이 주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지나갈 고통 또한 지금 바로 이것, 살아있음, 이것이 만들어낸 거야. 내가 살아있지 않다면 고통 없어요. 그죠? 현존은 그래서 살아있음, 그리고 그냥 있음, 그리고 그것은 깨어있음, 있음 그거예요. 있음이에요. 근데 현재 있음, 그래서 현존이라고 그래요. 현존.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십자가, 있는 그들의 삶을 불평하지 않고 지게 되면 그 고통의 무게의 짐은 하느님의
위안을 구하는 신뢰심으로 변한다라고 하죠. 얼마나 멋져요? 결국은 우리가 겪는 고통, 어려움들은 뭐예요? 지금 살아있음을 나타내어주는 하느님의 은총이요 축복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고통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바로 이것이 아니고서는, 이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십자가를 은혜로 바꾸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 십자가의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 큰 고통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그만큼 은혜가 크다라는 말은 그 십자가가 곧 은혜였다는 사실을, 현존이었다는 사실을, 하느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파도가, 물결이 곧 뭐였다고요? 사랑이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물이었다는 걸 안다는 거지. 근데 고통을 겪을 때는 사실은 고통밖에 안 보여요. 오직 고통뿐이에요. 오직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은 오직 그것, 그 고통이 곧 사랑이요,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아프지.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럽지. 살아있으니까 힘들지. 살아있으니까 울기도 하지. 살아있으니까 애롭기도 하지. 살아있으니까 온갖 비방도 듣지. 그죠? 현존의 사랑의 현존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즉 지금 바로 이것 아버지 집임을 알게 된 거예요. 현존이 뭐예요? 사랑의 집,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버지 집이 딴 데 있는 줄 알아요? 천국이 다른 데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맨날 아버지 집을 나가. 집 나가서 개고생을 해요. 집 나가면 개고생.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집 나가서 개고생 해본 사람들이 비로소 아버지 집이 얼마나 편안한지, 집이 얼마나 포근한지,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 집이 얼마나 사랑이 그득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 많이 나가봤죠? 개고생 해봤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괴로운 고통만큼 영혼의 은총을 받아 기운을 받는다.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를 기꺼이 지겠다는 열정 또한 우리 안에 샘솟기도 한다. 고난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역경을 원하고 힘겨움과 가난 없이 살 마음조차 갖지 않을 만큼 하느님과 하나임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가득 차면 무엇이 고통만큼 은혜가 많다는 걸 알기에 고통을 피하지 않아. 오너라 고통이여 환영하니라. 어떤 상황이든 내가 마주하겠다. 그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거죠. 이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의 작용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체험하는 거지. 그죠? 어떻게 십자가여 어서 오너라, 이게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만이 십자가를 온통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피하는 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그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연약한 육신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내게 십자가를 준대?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의 이해지요. 생각이지요. 그죠? 아직도 그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고통이 많은 그곳에 그만큼 은혜가 많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그래요. 파도가 바다를 알 수는 없어요. 그죠? 바다가 파도를 안다는 것은 자신을 아는 일이기에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파도가 바다를 아는 일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체험하는 일. 아하, 이 바다가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아는 일이 아니고 체험하는 일이고 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지요. 인간이 던져진 존재, 투기된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낯설고 그리고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롭고 쓸쓸하고 뭐 그런 건 다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왜냐하면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 인정받고 싶고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하고 싶고 그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추구하는 게 있고. 그러나 사실은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허상이라고요. 망상이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예요. 하나. 한 생명. 안과 밖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지. 온갖 모든 것이 우주가 나를 동원해서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그 우주가 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제1계명으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시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딱 이거 하나다. 이런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뿐이다. 현존 그게 성령 하느님으로 하나인 온 세계가 이거다. 성령이에요, 성령. 지금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라고. 하나이신 성령. 하나를 알게 하시는 성령. 이것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본성은 이것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어서 인간의 생각이나 개념이나 말로 표현 불가능한 그것은 내가 따로 없으니까 대상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는 내동댕이 쳐진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느낌 때문에 이러저런 공부를 해왔지만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이미 되어진 존재, 이미 형성된 존재.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깨달은 존재가 되고 싶고 그래서 깨달은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것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 카타리나 자매님이 언젠가 그것을 알겠지요? 이미 알고 있지. 뭐 언젠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이미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밖에 없냐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지금 바로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매 순간마다. 그죠? 아하, 이거구나. 이미 깨달아 있었구나. 이미 이것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미 하느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가득하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깨달아 있는 이것, 아직 모르고 있지만 그 깨달음조차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죠? 깨달음조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을 내가 없으니까. 이미 이것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그죠? 또 알고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찾으려 하거나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멈추면 전체가 이것이에요. 이거. 하느님 뿐이잖아요. 하느님의 현존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자꾸 밖으로 향해서 두근거리는 삶을 살고 애타는 삶을 살고 잘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러면 그만해도 돼. 왜냐면 그만해도 온통 이것뿐이니까. 온통 나는 성공한 인생이니까. 온통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전부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알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 짐은 가볍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우리 삶의 짐이었거든. 근데 너는 원래 따로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짐질 짐이 없어. 왜냐하면 짐질 내가 없으니까. 온통 이것뿐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현존을 사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거냐면 나의 앙과 박이 따로 없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앙과 박이 따로 없다는 것은 앞과 뒤도 따로 없는 거죠. 그냥 이것이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떠올려 보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지지요? 그러면 어제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줌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했던 일이 다 머릿속에 떠올라지지요? 근데 어디에 떠올라요? 내 눈앞에 떠올리죠? 환하죠? 오늘 있었던 일이 아주 훤하게 보이죠? 그 일이 있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떠올리니까 그 일이 지금 창조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창조되는 거죠. 내가 잊어버리면 그 일 없어지는 거지. 없는 거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 딸,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요. 선명하게 떠오르지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제 머릿속에 떠올리면 너무너무 선명하게 계셔요. 어디에 떠올라요? 내 눈앞에 떠올라요. 떠오르는 자리는 너무 분명해요. 떠오르죠? 근데 그 떠오르는 그 자리에 온갖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사라졌거든요. 그게 허공이에요, 허공. 그런데 텅 비어있는 허공인데 그 안에 온갖 그림이 그려졌죠. 그죠? 어린 시절에도 그 허공이 눈앞에 그것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건 더럽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똥을 봤다고 해서
똥을 떠올린다고 해서 그 텅 빈 허공에 그 공간이, 눈앞에 그 공간이 들어오지나요? 그건 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게 하느님 나라라고요. 그것이 제가 여기 주물하기 전에 카다리나 자매님한테 오늘 뭐 했냐고 그랬더니 잠잤대요. 네. 오늘 잠을 푹 잤대요. 잠잔 줄 누가 알아요? 지금 이것이 알죠, 이거. 내 눈앞에 이것이 내가 잠잔 줄 알아요. 지금 눈앞에 이것이 오늘 하고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해요. 그리고 떠올려요. 이것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이것이 내 눈앞에 나의 삶에 있기에 이것이 다 모든 것을 다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브리싱이에요. 그쵸? 이게 에브리싱이에요. 이것이 nothing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였냐면 기쁜 소식이 이거였어요. 복음이. 네가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인 현존이다. 네가 바로 성령으로 하늘과 땅이 결합된 존재다. 네가 곧 하늘 땅이 결합된 온전한 기쁜 소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곧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죠. 이게 그냥 이 순수한 이거 어린아이들은 다 이걸 알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너무 생각이 많으면서 지금 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이 성령 안에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 가운데 이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현존을 하느님의 사랑을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깜빡하고 있었네.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이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정말로 늘 현존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늘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착각이 망상이 쑥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글퍼지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죠? 현존을 살고 있어도 그래요. 죽는 날까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기는 사실상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이 허상인 줄만 알면 이 생각이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면 오직 하느님만 성령만 전부라는 것을 알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여러분들 옛날 꽃날 얘기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저희 어렸을 때 저는 시골 장 쓰는 걸 좋아했어요. 시골에 장 있으면요 빈 들판에 서커스단이 천막을 치고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지요. 그 서커스단에 유람극당에 오면 그 빈 들판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에 막 코끼리도 오고 삐에로도 오고 난쟁이도 오고 그리고 줄을 타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온갖 구경거리가 생기면 그 서커스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와요. 그러다가 일주일, 보름쯤 하다가 서커스단이 천막을 거두어서 쑥 떠나요. 그러면 다시 그 북적북적했던 곳이 다시 텅 빈 들판이 돼요. 맞죠? 그 텅 빈 들판이 뭐라고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이에요. 그런데 그 텅 빈 들판과 같은 그곳에 북적북적하기도 하다가 고요하기도 하다가 수많은 일이 벌어졌다가 또 슬픈 일이 있다가 기쁜 일이 있다가 온갖 경험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요. 그러나 그 현존의 들판은 늘 본래 그 자리 그곳에 늘 있어요. 그죠? 그것이 곧 설명할 수 없는 그거죠.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다 비춰낸 그거죠. 그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났지요. 그 자리에서 분노도 일어났지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오해도 생겼지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생각도 그 자리에서 하지요. 그것이 뭐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모든 일이 있었던 거죠. 있음. 다시 얘기합니다. 그냥 있음. 살아있음. 깨어있음. 현재 있음. 있음 그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음 그것을 현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아니므로 볼펜과 같은 대상이 아니므로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거예요.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꼭 집어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늘 그것 안에 살잖아요. 그것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것 모든 것이 변해도 그 자리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있잖아요. 항상 본래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똥을 밟았다고 해서 그 자리가 더러워지나요? 내가 험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더러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나의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한번 상상해 봐요. 너무너무 싫었던 과거의 일이 내 인생에서 지나갔어요. 그죠?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런 일이 지나갔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가 더러워졌나요? 아니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겨울에 비추는 모양 이것이 아니고 비추고 있는 이거예요, 이거. 늘 TV 화면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냥 화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세상 공부가 아니에요. 세상 공부는 내가 공부하는 것이지만 이 영성 공부는 내가 없고 공부의 대상이 따로 없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아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더 잘 알아요. 영성 공부를 막 잘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닐수록 이걸 더 잘 느껴요. 이미 이건데?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는 멈추면 보이고 멈추면 들리고 멈추면 느끼고 멈추면 그것 아하 그거구나 그래. 생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완전히 딴 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직 이것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모든 게 다 헛도깨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거예요. 그죠? 헛도깨비도 뭐가 있으니까 그 헛도깨비를 봐요? 이것이 있으니까 헛도깨비를 보는 거죠. 내가 망상을 하는 것도 이것이 있으니까 망상을 하는 거지. 허상을 하는 것도 지금 이것이 있으니까, 이 살아있음으로 내가 망상하고 있다는 걸 알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포월하는 나라.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포함되어 있죠. 온통. 그런데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죠.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도 지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천국을 사는, 현존을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지. 아셨죠? 그래요. 늘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다 정신병이에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온갖 애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으로 탈출하는 것은, 탈출하려면 내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부터 벗어나서 내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느님의 축복 안에 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다, 이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로부터 한순간도 내가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정신병으로부터 해방돼요. 이 정신병으로부터 해방되면 감사와 감동과 감격과 감복의 은총의 삶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정신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집착에서 삶의 정신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현존을 사는 사람이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